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황당하고 의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정말 저런 일이 사실로 일어날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TV에서는 이런 일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러했습니다. 1950년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와인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와인을 다 내리고 다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떠나는 배였습니다. 이제 하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배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선원이 냉동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선원이 거기에 한 동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 냉동실을 문을 닫은 것입니다. 안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냉동실에 갇힌 선원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사람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릴 리가 없죠. 결국 배는 리스본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도착했습니다. 냉동실에 갇힌 선원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그 벽에 기록하였습니다. 점점점 몸이 얼어가고 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글일 것 같아.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냉동실에 갇힌 선원은 죽게 되었습니다. 리스본에 도착한 그 와인배는 이제 다시 배를 정리하기 위해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냉동실에 죽은 자기 동료 선원을 발견하였습니다.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굳어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료들과 선원들이 매우 경악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냉동실은 고장이 나서 이 냉동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냉동실 온도를 보니 19도였습니다. 충분히 살기에 족한 온도였고 또 긴 항해가 아니었기에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은 자신이 냉동실에 갇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점점점 자신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자신은 절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이 그것을 느낀 것이죠.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그 선원은 냉동실이 춥고 얼어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절망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질병 치료 심리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밀가루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이것이 약이다라고 속이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먹었는데 30% 이상이 약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밀가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이다라고 믿고 먹은 사람에게는 약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반대로 약을 주는데 그 환자들이 약의 효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약의 효과를 믿지 아니하고 먹은 환자들은 그 영양이 30%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효과는 인간의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발견한 과학적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더디오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마음을 경직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 소망은 생명을 얻게 하고 활력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소망은 우리 삶의 활력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고 안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며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이건 할 수 없구나, 다른 것 해보자 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신호만을 보내면서 할 수 있다, 좋아질 거다라는 의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우리가 꿈꾸는 거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 고문이라는 것 없습니다. 희망 고문은 있지만 소망 고문이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망 고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두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소망,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또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은 꿈의 책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는 바로 꿈의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한다면 우린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총리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견딜 수 있었고 아주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웃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밝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에 관한 지식을 얻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서로 얘기하며 실력을 쌓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위하여 그들은 삶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소망을 이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꿈도 발견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으며 신상에 절하라라고 말한 그 명령에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실력을 쌓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나의 한계와 능력과 나의 크기를 넘어서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더 큰 소망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